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오른편에 예수님의 가족과 왼편에 사탄의 가족으로 구별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단의 가족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마지막 날 오른편 예수님의 가족으로 구별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절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떨어지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불신앙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못 듣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하는 자가 되면 성경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듣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원어가 쉐마죠. 쉐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왜냐?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암송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때에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씨를 뿌리신 예수님, 말씀을 뿌리신 예수님이시죠.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 사람이 물밀듯이 불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거리를 뛰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자가 멀리 있은 만큼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오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배를 타시고 어디 가신 게 아니고 배에 앉으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 앞에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란 마가복음 4장 32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모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보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명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들으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만 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명을 내리죠. 좀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큰아들은 그 말을 잘 들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작은 아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누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31장 2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의미하죠. 그들에게 씨를 뿌릴 자가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되셔서 친히 씨를 뿌려주셨다.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친히 뿌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뿌리신 그 씨는 적게는 산상보훈의 말씀도 의미하고 있겠죠? 또 신약의 복음서의 많은 말씀들, 그러나 크게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66권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거예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시킴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다 이런 의미인데 성경은 저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저들의 성격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상황들을 활용하여 기록하게 하시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록하도록 완전한 말씀으로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 오직 66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허공을 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에 양시되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을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수가 없습니다. 성경 스스로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예수님이 씨를 직접 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많죠. 그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뜻이에요. 외적인 증거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언의 성취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외적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외적 증거에 보면 내용의 통일성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약 37명에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한 장소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17개의 나라에서 1650년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많은 곳에서 기록한 것이 한 권의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도 오직 하나,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많은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주인공이 한 사람이고 내용이 하나다, 주제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믿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뿌려진 씨,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방송 함께하는 분들도 말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봅니다.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다 먹어치우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강렬한 의미인데, 씨가 뿌려지자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수많은 새떼가 와서 한순간에 남김없이 다 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게 되겠죠? 또 5절 6절을 보세요. 본문 5절 6절 같이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얕은 돌밭이란 흙이 거의 없는 암석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뿌리가 없죠? 습기가 없죠? 당연히 그 씨앗은 말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또 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 덤불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곳에 그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랍니다. 그러다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여 열매를 맺었죠? 본문 8절 함께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기름진 땅, 그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배 맺고 60배 맺고 100배가 냅니다. 기왕이면 몇 배 맺어야 되겠어요? 100배 맺으면 좋겠죠?
100배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100배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100배의 복을 받고 이 나라도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6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 지었던 땅은 좋은 땅, 기름진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좋은 땅도 한 가지, 한 종류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죠. 그러니까 그 땅이 다 달라요. 어떤 땅은 30배 맺었고 어떤 땅은 60배가 맺었고 어떤 땅은 100배를 맺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어떤 땅은 3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은 씨앗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 문제인가 밭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씨앗 때문에 못 맺어요? 밭 때문에 못 맺어요? 밭 때문에죠. 네, 밭 때문에 못 맺는 거예요. 왜? 씨앗이 문제였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그 병들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씨앗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씨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뿌려진 씨앗이라 그랬죠.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고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 옛날에 살아있고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뱉은 말이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좋은 말도 잊지 않겠지만 상처를 준 말도 잊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뱉은 말도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서 5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뱉은 말도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사람들도 지금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이 가수로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하게 된 이유가 그 앞에 선배 가수가 너 잘 될 거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가수가 됐다 그래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간 거예요. 이처럼 말은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들은 그 사람이 사실 죽으면 그 힘의 능력은 잊어버려요. 끝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권력을 가졌던 자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명령을 내려도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말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거나 사람이 죽으면 물론 좋은 말들은 교훈으로 남아있지만 그 사람의 말의 효과나 능력은 다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죠?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송시키는, 여기 소송시킨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걸 살려낸다는 거군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여기도 살아있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뿌려줬어요? 주님이 뿌려주신 씨.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 우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어디를 많이 찾아요? 점집도 찾아가고 이상한 데 많이 찾아가죠? 뭐 보는 거 많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걸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 알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이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한 단어 하나, 한 마디 하나하나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알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주님이 뿌려진 씨앗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해 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죄악된 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멀어졌어요. 죄를 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1월 아직 안 지났으니까 결심한 것들 꼭 지키고 올 한해는 성경을 일독도 하고 이독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게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활력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바르게 자라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뿌리신 말씀, 이 씨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이거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버릴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허용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 이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은 그 말씀을 들으면 너는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말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받는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5절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듣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 이게 성경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현재형인데, 현재 명령형인데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한 번 우리가 듣고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돼. 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 번 듣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또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안 들으면 불신앙에 떨어져요.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오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이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물론 어려운 데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 이름 족보 쭉 나오는데 그거 뭐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죠?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면 어린애들은 뭘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예? 예, 부모가 잘 믿으면 구원받겠죠? 예, 그게 아니고 본인도 예수 믿는, 애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누구에게든지 밝혀질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시 부리는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는다고 여러분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내 입에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데,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섭취해요. 마찬가지로 성경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어떤 방송이나 어떤 복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내가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야 돼요. 투자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매일매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경고하지만 듣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귀가 열려진 자는 결국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계시의 성경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계시의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셨다 그랬어요. 씨를 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 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이에요. 씨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양 생명력 있는 땅이 돼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니까 이양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몇 배 맺어야 돼요? 100배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60배, 30배는 잊어버리고 100배만 기도하세요. 아유, 30배만 맺어도 좋은데. 이렇게 믿음 갖지 말고 100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성경 듣고 성경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뿌려진 씨앗,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진데 죽을 때까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